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찾았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내가 피곤하다, 힘든다 뭐 이러면 피곤해. 자, 어깨 돌려보세요. 어깨 힘 좀 돌려보시고. 할렐루야. 거기 아멘. 자, 제가 어젯밤 12시쯤 잠을 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말씀을 들고 왔지만 현장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 구절을 제가 드리지는 못했고요. 저녁에 들어가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주신 말씀을 알려주세요.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 다니면서 저는 이 말씀 할까요? 저 말씀 할까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버지 말씀 안 할 때. 아니, 내가 때우기 가려면 설교할 게 많겠어. 한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또 할 말도 많은데 그냥 때우기식 설교할 것 같으면 그냥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너무 미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계획을 하죠. 주님, 요한복음 2장 물로 포도주 만든 비유 말씀, 그 사건 말씀할까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말씀을 할까요? 아니면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할까요? 온갖 말씀이 많죠. 최종 그래. 아니면 계시록에 그렇게 와서 예루살렘 그렇게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안 알려주시면 그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야 되겠다 하고 잠을 잤어요. 그 제가 3시 47분 맞춰놓거든요. 4시 되면 자동으로 몸 반응이 화장실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깨워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2시 47분인가 깨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니 왜 또 빨리 깨우세요? 힘들어요. 더 잘래요? 더 잘래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갑자기 깨우면 스캔을 해놓거나 시간 날짜를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핸드폰에 보면 이렇게 타이머 이렇게 시간이 있죠. 이거 화면이 뜨면 또 화면에 보면 이게 또 말도 잘 그래서 좀 버티다가 3시 2분인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그게 20분 동안 내가 안 일어나고 계속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막 말씀을 구절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만에 일어나가지고 그 구절을 다 1시간 동안 옮겨 적어서 왔어요. 다 옮겨 적어 나니까 4시 2, 3분인가 됐어요. 그것도 내가 시간 타이머 다 사진 찍어 놓고 그때부터 다시 잤어요. 들어가 4시 한 50분쯤 일어날 줄 알았는데 5시에 딱 깨우시는 거예요. 시간은 내가 4시에 몇 분에 맞췄 50분인가 맞춰놨는데 4시, 5시에 딱 일어났어. 10분 동안 막 씻고 준비해가지고 밑에 내려와서 15분에 만나서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을지 시험에 들지 두렵죠. 걱정되지. 주님 그것도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무엇이든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죽는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참 희한한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도 본인이 죽을 걸 생각 안 해요. 나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야.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는 거죠. 어느 날 새벽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유시증을 가진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분은 세신자였어요. 그 부인이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권사님이라 서울에서 계시고 교회 집사님이 아무리 전도해도 이분이 안 돌아왔어요. 이 여자분이 이 시선을 가진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시장을 보러 갔어요. 시장 안에서 치킨집을 하고 있던 그 집사님이 그분 만날 때마다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 시어머니도 교회 다닌다면서요. 아 이게 언젠가는 가겠죠. 언젠가는 가겠죠. 이랬던 분인데 여러분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고 세 번 해도 안 되고 수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이런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도시 또 그분이 시장에 와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시죠? 교회 나오시죠? 저하고 한 번만 딱 와요. 너무 좋아요. 남자 집사님 그렇게 치킨집을 하는 분이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사장님 어젯밤에 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어요? 꿈에 손이 하나 나타나더래요. 손이 나타나는데 그 손 위에 성경책이 딱 널려지기만 더 이렇게 싹 펴지는 꿈을 꾼 거예요. 손이 나타났고 성경책이 펴지는 꿈을 딱 꿨어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사장님이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이 말 들으려고 그랬는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봐요, 그 교회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만.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번 드려요. 아이고 나 교회 안 나가는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실 수 있겠어요? 당연하지.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분을 전도해서 교회를 오면서 남편까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기도가 결국에는 열매가 맺어지고 전도자의 전도가 열매가 맺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신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이제 1년 다니고 예수를 이렇게 믿기 시작했는데 새벽에 조금 이제 한잔이 됐어요. 아직 술을 못 끊고 술을 드시고 와서 저에게 한 말이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제 친구를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전도한다고 한 잔 먹었으니까 목사님 이해하시죠? 내 친구가 성이 그 노시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노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하고 맞춰주려고 하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기도 한번 해주셔서 술 취한 할아버지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었어요. 잘했다고. 술은 좀 줄이시라고.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집으로 보냈어요. 오후에 그 집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와서 그래도 술이 취했지만 하나님이 보낸 거죠. 내 종이 기도받고 온다. 그 기도할 때 제가 술도 꺼내버리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하고 몇 주 전에 몇 주가 아니네 몇 달 전 뭐 2, 3개월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기는 국가유공자 할아버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옛날에는 동성로 백구두 조폭 깡패였어요. 그런데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나오면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러면 국가유공자 돈을 받으니까. 근데 항상 보건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생활을 거의 하다시피 너무너무 목숨 위태로운 분이에요. 그런데도 또 교회를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다 어느 날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도 잘 안 돼. 우리 장로님이 늘 돌보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또 나타났어요.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던 분이 교회를 나타난 거예요. 나들이 택시를 불러가지고 타고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방구하면서 잘 오셨다고. 아이고, 살아났네요. 우리 장로님 또 웃기거든요. 수석 장로, 스님 장로님. 내가 조의금 들고 갈라 했더만들 이 교회 왔네. 돈 굳었네. 그럼 농담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이틀 후에 자녀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날아갔어요.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는 것은 다 맞는데 내가 죽는 걸 생각 안 해.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 그래서 매일매일이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오늘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그럴 수도 몰라 나는. 그래서 두려움만 믿기 때문에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1시간 잠을 자고도 육신의 피곤함 이거 다 생각만 바꾸면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치유사역도 일부러 하려고 했어요. 나을지 안 나을지 나도 몰라. 목사님한테 부탁을 내가 한 거예요. 오후에 강사들 오후에 푹 쉬면 좋죠. 그러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그냥 그때 시간 하나라도 뭔가 좀 하고 싶은 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설교도 길어요. 새벽 설교 30분, 40분 한다니까요. 왜? 나도 안 하고 싶어요. 주님 나 짧게 하고 싶어요. 제발 하나님 제발 좀 절제시켜 주시고 말씀 좀 생각 좀 안 나게 해주시고 좀 말씀 좀 알려주지 마세요. 그만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막 주님 이제 그만해 주세요. 교인들 힘들어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죽고 나면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생은 사망이 그 위에 왕노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죽은 후에 문제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 빨리 찾아요. 어떤 분은 심판이 있다고 말하면 성경 말 읽은 사람은 이 성경을 생각할 사람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았으면 아멘.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내가 진실로 아멘이라는 말이 앞에 올 때는 진실로라고 이야기했죠. 아멘이라는 문장이 앞에 오면 아멘 I say to you 내가 너에게 말한다. 정말로 이게 귀한 말씀이 되면 반복은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누구요? 예수님 직접 한 말이거든.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면 지금은 이 시대는 주님이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낮은 단계에 성경이 기록될 때 계시의 음성하고는 지금 좀 낮은 단계의 음성이라고 해요. 그런 음성을 들려주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주의 종들이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노목사 설교하지만 목사님을 도구로 이용해가지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 말로 듣고 내가 주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 예수님이기도 하시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오늘 노목사를 이 자리에 보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 발로 온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이 계획된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무계획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니 수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저 제라도 쪽에 교회 한 곳에 기도해주고 막 그러고 올라오다가 갑자기 감동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잘 계신가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수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교회에 성도님 한 20여 명을 모시고 18명인지 20명이 모는데 모시고 와서 잘 대접받고 나도 모르게 이게 부흥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했는데 난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제가 온다는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간접적 대언의 영, 대언자로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하고 계시고,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언의 말을 주는데, 이리 궁저롭고 온갖 자기 나름대로.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어떤 게 없고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의 영으로 말씀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사건 터지지 않겠어요? 뭐 일 터지기 전에 미리 받아들이고 바꾸어야 된다니까. 어느 날 성가대장, 성가지휘자가 왔더라고. 박 집사 목사님, 또 내가 왜? 아니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분노, 화, 성질,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하면서 노함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뭐 이런 설교를 했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은 나보고 하나님께서 성질 내지 말라고 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근데 성질 내지 않는데 그런 말 들은 사람은 내가 성질 낼 일이 있으려나? 미리 처방 주는 말씀인가?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딱 부여잡고 경계하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딱 했는데 성질 날 일이 딱 생겨가지고 화내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참 이때를 위해서 말씀을 미리 하셨구나. 꼭 찾고 이래야 되는데 그 지휘자가 말씀은 말씀, 삶은 삶, 항상 따로 국법 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럴 때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이 곧 들은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그 말씀이 내 삶에 육화되어서 그 말씀을 살아가야 돼. 근데 지휘를 하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시험 들었고 나 안 해. 그때서 오늘 낯설게 내가 들었는데 그걸 내가 떠올리지 못했구나 하고 나한테 찾아와서 회개하더라. 여러분, 이러면 또 막 많은 이야기가 하나님 막 알려줘 지금. 근데 주님 안 할래? 이 말 누구 안 할래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예언의 말씀으로 항상 설교 들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는 예언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계시의 말씀으로, 알려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그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성경 봐, 성경 빨리. 영생을 얻을 거요, 얻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생을 앞으로 얻나요? 지금 얻었나요?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습니다. 대구 삼덕교회 한 장로님이 임종할 때 담임 이제 돌아가신 홍 목사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신방을 갔다 평생 장로직을 감당하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전에 하고 막 누워있는데 목사님 가서 물어봤지. 장로님 이제 예수님 만나 준비하셔야 돼요. 자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당연히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고개를 답을 못하고 입을 말 못하고 고개를 이렇게 흔들더라는 거야. 아니 장로님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도 안 갖고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해가지고 이 구절 요한복음 5장 24절을 꺼냈어요. 그리고 누워있는 장로님한테 성경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장로님 요한복음 5장 24절 눈으로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성경 봐. 나 보지 말고 지금 제가 외울 테니까 제가 틀리는지 맞는지 보세요 하고는 목사님이 외웠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맞나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아니, 다시. 자, 여러분, 맞나요? 틀렸나요? 자, 봐요. 성경 구절 보라니까. 한마디도 틀리면 틀린 거고, 똑같으면 같은 거야. 다시. 여러분, 성경 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냐. 맞나 틀렸나?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장로님은 자꾸 맞다 하더래. 맞아요. 아니, 장로님 다시.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니까 목사님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고 하지만 영생을 얻었네요. 그때서야 이 구절이 확 들어오면서 어머 내가 영생을 내가 얻었네. 영생을 얻었네요.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네요. 그 두렵고 무섭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무나 그랬던 그분이 갑자기 해가 치밝아지면서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지금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생명으로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옮겼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복 있는 자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안분도 했지만 별 생각 없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영생을 얻었다. 본래 어젯밤에 해야 될 건데 들을 사람 지금 복 있는 사람 듣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할렐루야. 기차 티켓부터 들고 기차 타. 합격증 받아가 서울대 들어가. 여러분 영생의 티켓을 먼저 얻고 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겠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예수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성경, 나는 이 구절을 믿어. 같이 죽읍시다 지금. 혼자 죽으면 나 억울해.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삐질 거야. 그래 같이 죽어. 그래도 천국 가. 믿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 딱 주셨는데 그런데 요거 알도록 알려줘야 된다. 뭐요 주님? 로마서 14장 봐라. 로마서 14장. 심판받지 않는다 했는데 한 번 죽으면 정한 것이고 죽으면 심판받는다 했는데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10절 로마서 14장 10절 11절 12절까지 찾았나요? 로마서 14장 나도 이거는 봐야 돼요. 14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수도. 여러분 업신여기느냐? 또 비판하느냐? 이건 뭐죠? 본인이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본인이 자꾸 뭘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재판장 노릇은 곧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재판장 되면 안 돼요.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단주의 종들은 여러분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종의 입에서는 때로는 자식 키우듯이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아 했잖아요. 교인들이 험담을 제일 문제야. 우리 교인들은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지금. 전화질하고 막 교회 시끄럽게 하고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 구절 중요해요.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기억해야 돼. 주님이 심판대, 심판은 안 받는데 심판대에는 선대요. 이게 베마라, 베마. 심판대, 베마. 심판은 크리시스. 형벌 심판, 지옥 가는 심판. 심판대는 베마. 잘 기억해, 베마. 베마 심판. 그 앞에 딱 서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대.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오토매틱 텅크스가 되는 거야. 혀가 랄랄랄라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요, 저런 죄도 지었고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막 자백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야, 이때 주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으면 좋겠어. 오늘 교회는 그래요. 왜 그래? 다른 사람들이 옆에 쭉 보고 있는 데서 내가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 권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럼 그 말 맞죠? 근데 천사들이 다 보고 있을 것이고요. 심판받으려면 줄 서가 쫙 서고 있을지는 몰라. 은밀하게 지은 죄, 몰래 지은 죄, 모든 죄들을 자백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가 구원 못 받겠구나. 절망합니다. 좌절해. 하나님 앞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 다음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조심해라. Be careful. 조심해라. 직고한다 하나님께. 각 사람이 뭐한 대로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라. 자기 일을 직고한다는 거야. 자기 목사는 목사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 일이 있고 그런 거지. 근데 장로가 목사 일을 하려고 하고 이게 사울왕이 사무엘 일을 넘보다가 버림받잖아요. 각자 자기 위치. 부모는 부모 일이 있고 학생은 학생 일이 있고 자기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다 자기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맡겨준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직접 고한대요. 직접.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음 직전에 탁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파노라마처럼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이 한꺼번에 탁 지나간다는 그런 말을 간증을 종종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죠? 화면이 지나가듯이 막 자기 삶이 휙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다 입으로 막 스스로 자백을 하고 직고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사람들 다 울어. 절망. 그래서 상급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걸 베마 심판은 상급 심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상급 심판을 받아요. 하늘의 상을 결단코 떼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 또 개척 멤버들이 같이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쓴 것, 하나님은 그 모든 일 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옥 가는 크리스라고 하는 형벌 심판을 받지 않지만 상급을 가르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을 최고로 높이 여겨요. 제가 못 가잖아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죽으라고 선교하잖아요. 저는 등 따지고 배부르고 교인들부터 사랑받고 이래 내가 사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막판에 빨리 선교사 돼가지고 어디가 확 순교하면 좋겠다. 그래도 점수 좀 따면 좋겠다.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오늘 그걸 못 찾아야 되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때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막 절망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죄가 많은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너를 하고 손을 잡고 주님이 장막을 치고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때서야 막 너무 행복해.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런 모든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동이 서쪽끼리 만나지 못하듯이 예수의 피가 그렇게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죄를 씻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는 서가지고 그때 최종적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그때 깨닫도록 해요. 그리고 네가 수고한 일이 결코 그것되지 않음을 알고 보상해 준다고, 성경에 보상을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 하늘의 복, 바라크. 복이란 말은 바라크. 이 말은 뜻이 뭐냐? 1.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2.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셋째,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듣는다. 이 세 가지가 바라크의 뜻이야. 그래서 봐요. 저도 옛날에는 이거 모를 때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도 복을 받고 이 생각은 뭘 했느냐. 나가도 뭐가 잘 되고 들어와도 뭐가 잘 되고 들어가면 농사가 풍년이 돼 있고 집에 들어오면 떡반죽으로 떡이 가득 들어있고 이 생각만 했다니까. 이런 복을 분복이라고 해서 헬레크라고 해. 헬레크. 분복. 여러분한테 몫에 태우신 각자의 몫이 있어요. 그걸 구해야 돼. 얼마 있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그 유명한 명성 목사님이 죽었다가 돌아온 한 분 계신 이름을 내가 잊어먹었어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 딱 갔는데 가장 충격적으로 놀란 게 뭐냐? 그럼 유튜브에도 뭐 나와요. 제가 이름을 기억.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 창고에 갔는데 어마어마한 보화들이 막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게 막 그게 너무너무 땅에 살 때 저거 가졌으면 싶은 게 막 그래 많대. 그런데 딱 보니까 요거는 노덕용 목사에게 주기로 예배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걸 다 못 쓰고 올라왔더라 이거예요. 안 구해가지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구한다고 무조건 기복신앙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게 기복신앙이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안 사랑하고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도구로 그렇게 이용해 먹을 때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지. 아버지 앞에 뭐든지 구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합니다. 자식이 어디 갔다 왔는데 그래 오늘 우리 엄마가 집회 갔다 오면 그래 오늘 그 사람들 많이 모였더나 설교를 잘 됐더나 하면 에이 엄마 뭐 그 할 거 없어요. 제가 그냥 알아서 해. 그럼 잘했어요. 이거보다는 어머니 갔는데요. 이런 성도들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대접도 받고요. 그 너무 미안했고요. 목사님은 이렇고요. 막 하시면 그래 하고 막 좋아해요. 이야기해주면.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여러분이 미주알 고주알 뭐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돈이나 뜯어내는 도구로 자꾸 이용하면 부모도 그러면 내가 돈 낳는 기계가 내가 어릴 때 들었더니 내가 돈 낳는 기계가 하나님이 하소부리가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러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평소에 주님을 대접하고 막 그러니까 사는 거가 도와려고 하면 아니 달라고 안 해도 동행만 하면 절로 하나님이 채워준다니까. 그런 간증을 목사님한테 들으면 너무너무 많아. 이 교회를 지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막 보내가 이 건물을 건축했을 걸 저도 그랬거든요. 그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들어보니까. 제가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야기 돼요. 친구 목사들이 깜짝 놀래. 예? 하나님의 심부름입니다. 목사님께 필요할 것 같아서 보내드리면 1,000,000원 툭 들어. 500만원 툭 들어. 그런 큰 돈은 제가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래 살았죠. 야, 이것도 돈이로운 이야기인데 나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한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빨리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볼펜줄 끊고 이거 사투리 어떻게 써야 되나? 잘 끄세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여러분이 행한 것을 보상받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좀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조금 꾸중을 들을 수 있겠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럴 수 있겠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자체상에 참여해라.
이 음성을 듣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받는다니까요. 책망 듣지 않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을 다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또 알려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이거 20분 동안 누워있을 때 머릿속에 구절 준 거예요. 그거 엮어서 온 거예요. 그냥 제가 정리해서. 진짜라니까. 옛날 설교 온 거 내가 들고 온 거 아니에요. 내 펜단에는 어마어마한 설교 엄청 많아. 그거 이렇게 옛날 이 내용들이 파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쳤지만은 우리 교회들이 이거 다 똑같이 배워요. 그거 내가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새벽에 막 준 걸 이렇게 엮어 가져왔다니까. 고린도전서 3장 8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예. 계속. 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그 다음 뭐예요? 한 가지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같지만은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아. 천국 가면. 그러면 천국 가면 상이 다 달라. 상급이. 그러면 차별이 있나? 차별되네. 누구는 큰 상 받고 작은 상 받고 이거 뭐 열등감 생기고 뭐 어떻게 자기가 그래 살았는데 어떻게 해?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상을 받기 때문에. 자기 상을 받는다니까. 어느 날 박세리가 누구죠? 골프 선수가 시험 들었어. 나한테 찾아왔어. 지어낸 이야기예요.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왜? 이성엽이 있잖아요. 야구 잘해가지고 걔 무슨 상 받았대요. 나 기분 나빠요. 해요 안 해요? 할까 안 할까 박세리가? 안 하지.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 받는데. 제가 이성엽 씨 집에도 가보고 했지만 그래 공 하나 들고 왔지. 사인볼하고 깃발하고 기념품하고. 왜냐하면 이성엽의 장모님을 전도해가지고 서울 목회할 때 그 외삼촌이 선교사님이거든. 그 부인이 외삼촌이 선교사님이거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제 교회 서울교회에 데려가서 집회하고 막 이래가 거기에 신방을 받았어. 여러분 박세리는 박세리가 한 자기 일대로 자기 상을 받아. 이성님이 이성님 상을 받고. 어떻게 보면 목사는 목사끼리 경쟁인지 몰라. 근데 나는 목사님보다 상 못 받을 것 같아. 자신 없어. 그러나 그것도 아니야. 양무리 교회에서 내가 한 자기 일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거야.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돼. 여러분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을 받기를 바라요. 각자 자기 일터, 자기 거기에서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도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이것도 여러분 아는 말씀이라 할 거예요.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 위에 보시면 10절 봐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고 그 다음 뭐요?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을 조심해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 위에서 봉사해야 돼요. 내 의를 가지고 내 잘남을 가지고 내 노력 공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 위에 예수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첫날 이야기했죠. 마을 위에 집 짓는 것은 나 위에 짓는 사람 특징이 뭐냐 아세요? 자기가 뭐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 보고 은근히 깔본다. 이건 자기 의라. 성경은 철저하게 자기 의를 부정해야 돼요. 나의 의가 아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또 다른 의인 예수의 의로 구원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의에 대해만 디카이오스나 투데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할 때는 너무나 많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죠? 바리새인은 막 나는 막 이래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줄 지키고 막, 세리는 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 주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다. 할렐루야. 양과 염소 비유 아시죠? 양과 염소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옥에 갇힌 자, 굶주린 자, 긁어주는 자, 도와준 자, 양, 안 도와준 자, 염소 이렇게 보이지? 아니요. 그 성경에는 둘 다 그 일을 했다니까. 염소가 했다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분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했다니까요. 양도 했다니까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양은 해놓고도 나는 안 했는데 주님 은혜를 했는데 이 말이죠. 주님께서 다 하신 건데 이게 양이고 염소는 자기가 다 했기 때문에 주님은 딱 인정을 안 해. 왜? 자기 의를 갖고 막 했으니까. 하나님은 인정 안 해. 여러분, 뭐 옥에 갇힌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뭐 병든 자를 돌아보면 염소가 양이 되나? 아니, 염소가 양 될 수 있어요. 본래 염소는 염소야. 본래 양은 양이고. 착한 일 한다고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도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법륜 스님도 그렇게 해석하던데. 바로 착한 일 하니까 양이 되고 구원받잖아. 아니요. 둘 다 도덕적 착한 일을 다 했다니까. 염소도 했고 양도 했어요. 근데 양은 해놓고도 하나님 은혜를 했기 때문에 자기 공로, 자기 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염소는 다 자기 의가 있으니까 주님은 인정 안 해. 본인은 했다는 걸 확실하니까 했다고 막 그걸 들고 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인이 뭐 쭉쭉이 갖다 바친 줄 아세요? 아니, 가인이 너무 정성을 다해서 가져왔다고. 정성을 다해서 가져왔어. 그 주님이 안 받았어. 삐지는 거예요. 근데요, 대충 해가지고 들어왔어. 그 주님이 안 받았어. 시험 들까요? 아유, 니 그럴 줄 알았네. 진짜. 하나님 진짜 잘하시네. 이렇게 많은데,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안 받잖아요. 시험 되면. 내가 이래 했는데, 왜 안색이 변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 가져온 게 아니고, 자기 의를 가지고 왔어요. 아멘은 가인은 자기 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믿음으로 드린 사람이 아벨이야. 믿음 뭐요? 자기를 포기하는 게 믿음이거든. 믿음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믿음이잖아요. 자기 의를 가지고 오면 안 돼. 그래서 나는 너무 교회 열심히 하는 것도 걱정이다. 너무 쉽기도 잘 나오고 막 너무 그러면 자기 의가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못하다면 우습게 여기고 목사도 우습게 여기고 어떤 집사는 대구에 고산 동북에 그런 한 집사가 자기는 막 목사님보다 기도 많이 한대. 맨날 소문 내고 다녔어. 왜? 새벽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이 가기 전까지는 안 가. 끝까지 있다가 목사님 들어가시나마 자기가 이제 가. 나는 목사님부터 기도 많이 한대. 그걸 듣고 목사님 하루 종일 성질 나가지고 한 쫙 강날 있게 작정을 하고 1시 새벽부터 6시, 7시, 8시, 9시, 10시 막 일하지. 목사님 안 가거든. 그때서야 풀주고 그걸 계속 했대. 그러면은 깨겠는데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의지.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들 젊다 보니까 다 멀리 있고 그래서 새벽기도 많이 못 나와요. 그래서 영상으로 막 유튜브로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다른 교회 다니던 할머니들, 뭐 집사님들 와가지고 이래저래 어디 장로님도 없네, 권사도 없네, 막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 집사님, 권사님,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키고 남 판단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장로님은 자기 어머니 돌본다고 막 힘들고 이 장로님은 또 사업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새벽을 못 깨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꾸 그렇게 판단할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새벽에도 와서 죄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기 의가 빠지면 자꾸 그런 게 보입니다. 목사님이 뭐도 안 하고 장로님이 뭐도 안 하고 집사도 뭐 안 하고 지는 그러면 얼마나 한다고. 그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다 2명이 와도 은혜 받고 8명이 와도 은혜 받고 12명이 와도 은혜 받고 그냥 온대로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기도가 할렐루야. 그 교회가 평안한 거야. 그런데 반석에 신 예수님, 터이신 예수님 위에 안 짓고 자기 의회에 집을 지으면 그런 공적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공적이 불탈 때가 있대. 그 말은 바로 불로서 심판을 받는데 이 말은 아까 심판 때 뱀아
하고 쫙 깔아갖고 네 의로 했구나, 내 의로 했구나. 제시카 목사님이라고 유튜브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감리교, 구세군 교회 제시카 이군 목사님 유명한 분이 계세요. 천국을 지금도 왕래하고요. 주님과 소통하고 깨달은 분이 계세요. 그런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순수함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 제시카 이군 목사님 평생을 고아나 가부들 돌보고 불황자들, 마약범들 막 이런 것들 수억을 모아가지고 매일 죽으라고 일했다니까요. 죽으라고 일했어요. 그분들 다 돌봐준다고. 그런데 어느 날 쓰러졌어, 과로로. 어느 날 퇴근하고 막 가는데 다리가 없어지더래, 느낌이. 그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붕붕 또 뭐 다리가 느낌이 없더래. 그러다가 팍 코마 상태 들어갔지. 병원에 실어가서 딱 누워있는데 주님이 방문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묻더라는 거야. 주님 오셔서 너무 좋아했대, 자기는 처음에. 오늘 네가 내가 재림을 하면 네가 휴거를 당할 수 있겠느냐 하더래. 당연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주님이 가만히 보더만 너는 휴거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주님 아니시죠? 주님 아니야. 이거 주님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 모습으로 동감한 마귀 사탄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부했대.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얼마나 주를 했어. 이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그래 평생을 도와준. 이제 은퇴했거든요,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근데 주님은 다 알려주더라. 자기는 늘 주변 목사님들 딱 만날 때마다 아이고 당신들은 늘 교인들한테 밥을 먹지 나는 맨날 내 로트에서 밥 사줘야 돼. 왜 그지들하고 사니까. 당신은 호의호식하고 살잖아. 나는 맨날 이렇게 하고 살아. 그럼 은근히 목사들 깔봤다 이거예요. 그런 교만한 생각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자기 의에 빠져가 사는 자기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딱 한마디 하더니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너의 의다. 구원은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너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딱 빠지고 그의 모든 삶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라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되는 거예요. 다 부인하고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는데 주님 앞에 어떨 때는 입신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적 신이 같아. 공부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오고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환상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자기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 너무나 좋아했던 훌륭한 그 목사님이 자기가 딱 봤는데 그분이 마지막 깜깜한 어둠의 세상에 있고 밝은 빛 가운데 있는데 이 빛의 세계에서 문을 열고 어둠으로 이렇게 가려고 발을 딛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환상을 받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있는데 누더기 옷처럼 하얀 것도 있고 까만 것도 있고 까만 게 밑바탕이고 하얀 게 군데군데 있는 걸 오늘 본 거야.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저게 무엇입니까? 저 위대한 목사님이 저 큰 거를 만든 목사님이 내가 너무나 존경했던 목사님이 지금 그러면 하나님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갈림이 있으리라 그리로 가는 겁니까? 저 옷을 무엇입니까? 딱 하니까 흰 것은 제가 회개한 나의 의고 검은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살 때 자기 영광 받고 자기 영광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회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전혀 한국 상황을 몰라요. 그 제가 이제 이름을 안 밝히겠지만 그분이 1년 이상을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분이에요. 다 1년 동안 회개시키고 그래서 마지막 흰옷입혀가 들어간 거예요. 누구 알겠죠? 세계적인 목사님.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어도요. 다 자기 영광 다 받았다 이거예요. 공적이 불타지 않도록. 그런데 공적이 불타면 손해를 봐. 상도 못 받아. 그런데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뭐요? 구원을 받아. 지옥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아. 불 가운데서 나와봐요. 부산에 옛날 호텔이 불이 났는데 또는 목욕탕에 불이 났다. 그래 막 불이야 뛰나가
어머나 하고 막 빨갛구나. 아이고 그래도 뭐 살아나서 감사하다 뭐 감사하다 이럴 수는 있겠지.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구원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구원.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다 자기란 대로 아이고 막 나는 막 아이고 막 지옥 가는 것도 다행이다 이러면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 기준을 높이 세워야 돼. 나는 신부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으리라.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아이고 막 나는 모르겠어 나 포기하고 막 지옥 안 가는 건 감사하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자기란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각 사람이 공적을 따라. 여러분 이 외에도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걸 생략하고 그 위에 주신 말씀은 여러분 안 듣고 가는 게 저 시험 안 들어갔긴 해. 왜냐하면 그 댓글 조금만 언급하고 싶은데 여러분 왜냐하면 뒤에는요 예물 드리는 이야기를 쭉 알려줬기 때문에 오늘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어. 단 듬성듬성 이야기하면 주님 이렇게 말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그것도 성경 알려줬어요. 남편의 영광이 다르고 아내의 영광이 달라. 자식의 영광이 다르고 다 달라.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이걸 이미 다 가르쳐서 알거든요. 감사 인물을 한 달 월급을 받았다. 11조를 뗐다. 그럼 감사금 한번 드리잖아요. 그럼 감사금 드릴 때 보세요. 우리 교회는 각각 남편 이름, 아내 이름, 자식 이름 다 따로.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가보면 이 교회는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주부도 본 적 없습니다. 근데 하루 한 번 딱 감사금 하면 땡, 한 달에 한 번 딱 들으면 한 주 땡. 그리고 남편 이름으로만 딱 들고 아내 이름은 하나도 없고 자식 이름도 없고. No. 그러면 남편 이름 적힌 그분만 하늘의 상급사 해주고요. 왜? 11조는 대표성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남편 이름으로 드리면 저는 가로 열고 아내 이름 적어주고 아내가 직장 다니면 저희 아내는 원장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이니까 이상숙 이름 가로 노도경 적습니다. 제가 또 월급 받아서 내면 노도경 가로 뒤에 이상숙 적습니다. 이건 대표성이 올리기 때문에 11조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면 자식들 다 내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성교, 건축, 감사 이런 거는 다 각각 자기가 정한 대로 각각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 각각 자기가 정한 대로 해야 돼. 시간이 없어서 성경 안 쳐줍니다. 각각 자기가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거지. 개인적인 인격적으로 각각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각자가 드려야 되는데 각자가.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 가정에서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금 2만 원 드렸고 이름 노도경 써가고 2만 원 드리면 이래 하지 말아요. 남편 이름으로 10,000원, 아내 이름으로 10,000원 봉투를 따로 내라고 가르칩니다. 따로 기록도 따로 주보에도 따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보는 수십 명의 감사금 쭉 나오고 뭐 읽어주지도 못해. 11조 감사 성경 건축을 나오면 뭐 100여 명을 10개 다 읽어줘요. 100명 막 몇십 명 막 나오는데 각각 자기 이름대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만 말한 김에 한 달에 나는 감사금 5만 원 한다. 아니 5만 원 많다 치자. 10,000원만 한다. 그럼 첫 주 가서 10,000원 딱 내고 그 다음 주부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데 감사금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돼. 10,000원 드린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2,000원. 총 얼마예요? 6,000원. 4,000원 내든지 3,000원, 1,000원 내든지 그걸 쪼개갖고 내라. 여러분 산 재물을 들고 왔을 때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보면 재물을 들고 왔을 때 양을 데리고 오거나 염소를 데리거나 황소를 데려왔을 때 톡구이로 드렸나 각을 뜨고 다 잡았나? 다 잡았어요. 본인이 잡는 본인이.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재물을 들고 온 그가 다 잡아가지고 피만 제사장이 갖다 올려준다니까. 여러분 각을 떠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5만 원 드리면 만 원. 그래 나눠가지고 마지막 2만 원 매주마다 10,000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쪼개서 내가 뭐 금액 높이라고 하나. 4,000원 내면 1,000원 내. 재정부는 힘들겠지. 금액은 똑같은데 이름이 많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되셔야 돼. 매주마다 감사의 이름을 올려주기를 축원합니다. 금액은 똑같이 하더라도 나눠갖고라도 내 이름을 올려야 돼. 목사님 3,000원, 2,000원 올려와도요. 그거 이 서원을 심하면 안 돼요. 그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을 올리죠. 그리고 각각 이름을 해야 돼.
성경에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하지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고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성경 꼭 찾아줘야 되나? 성경이 나옵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목사님 나한테 말해. 나는 목사님 다 주고 싶어요. 다 드리고 싶은데요. 더 바치고 싶은데 내가 없어서 문제지. 믿음을 어떻게 다 드려? 죽고 싶은데. 주니 죽고 싶다는데, 죽어야 되는데. 믿음대로 드리라고 죽으면 숨겨한다니까. 대화를 해보면. 저도 그런 마음 많거든요.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니까 그게 깔려있지만, 헌금은 물질의 분량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자의 형편이 다르잖아요. 황소를 바칠 만한 사람은 황소 바쳐야 헌금이 인정이 돼. 염소를 바칠 만한 사람은 염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는 사람은 양을 바쳐.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바쳐. 그것도 안 되면 뭘 바쳐? 고운 가루를 바쳐. 여러분, 가난한 자가 믿음이 너무 많아. 근데 황소가 없어. 그거 훔쳐가야 돼? 근데 황소를 벌 만한 하루, 한 달에 현금 5천, 카드 5천, 1억을 버는 사람이 교회 딱 와서 10만 원씩 드렸다 합시다. 한 달에 40만 원. 와, 많이 드렸는데. 그거나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만 원 들어서 4만 원 번 거나 똑같죠? 11조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황소를 바치는 사람이 밀가루를 또 갖다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내가 헌금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왕 하잖아. 어차피 바르게 해야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본인은 손해로 봤어. 돈만 갖다 바쳤지. 주님은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요한나 성사님 아세요? 목사님, 요한나 성사, 중국 성사, 캐나다 국적을 가진 요한나 성사 중국에 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나왔을 거예요. 제가 선교 가면, 중국 선교 가면요, 우리 교회에 돌잔치 안 하고 생일잔치 안 하고 결혼기념일 그거 돈을 다 모아가 선교비로 다 자녀들 이름으로 해서 봉투를 들고 간다. 성교사님 딱 여자 성사님이거든요. 지금 뭐 70 가까이 몰렸어. 우리 젊은 거예요. 갖다 드리면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방에 갖고 들어가요. 그날은 내 숙소에 오죠. 하룻밤 꼭 받기도 하고, 주님 이론 받을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집에 와가지고 숙소에 와서 얼마나 긴장된 줄 아세요? 혹시나 캔슬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침되면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헌금들이 이 사람 너무 누구예요? 하나님 너무 이쁘게 여기고 너무 귀하대요. 너무 왜 어린아이들 2명이 드렸거든. 애들 이름으로 그 애들이 모르고 이름 탁 적어서 주거든요. 애인 줄 몰라요. 근데 너무 이쁘고 귀하대. 맞지? 그래 기쁘게 받. 목사님 지난번 누가 3천만 들고 왔는데요. 기도하는 주님이 받지 말아요. 근데 돌려줬죠. 여러분, 여러분도 선물 막 나눠주게 하는데 그냥 그 라면 하나 5개 뚫뚫 뭉쳐갖고 선물 덩여갖고 받아가고 나는 적어도 뭘 10만짜리를 냈는데 여러분들 시험 들 걸 삐질 걸.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야야, 너는 수준이 예물은 너의 인격인데 너의 삶의 수준과 동시에 너의 인격인데 그래 이게 뭐냐 이럴 수 있다. 자, 이번 주부터 목사님 우리 헌금 들고 다 기도해보고 고릅시다. 그냥 김 집사 오세요 가져가세요. 아니면 박 집사 당신 거는 주님 받으시네. 이제 헌금하기 두려울 걸. 진짜 내가 그러고 싶어. 그 유명한 목사님은 봉투를 열어본다네. 이게 뭐 헌금이야 적던지인데. 그는 뭐 옳지 않다고는 봐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편절당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도 드리고 할렐루야. 주님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도 내가 성경을 다 찾아주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아침에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고르고 뽑으셨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왕 드리는 거
주님이 기뻐하도록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차피 할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주님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마지막 주셨거든요. 사실은 주님께서 열매가 없으면 제하여 버리시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제하여 버릴 수가 무슨 말인지 열매가 없으면 제거해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거한다는 말은 잘라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들어서 올려주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열매 잘 맺도록 주님은 지금도 가지를 들어서 올려주고 바람과 햇빛이 잘 통하도록 도와주도록 하게 하여 노목사를 보낸 거예요. 이왕 네가 포도나무로서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것 같으면 내가 너를 들어서 올려주마. 바람이 잘 통하도록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게 사실 오늘 새벽 속의 마지막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이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 힘 줄 거예요. 능력 줄 거예요.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살아계신 주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을 꼭 받아주십시오. 사람 앞에서만 드린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고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소원인 자에게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지를 들어 올려주십시오. 바람이 잘 통하도록 햇빛이 통하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황소를 바치만한 사람의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소를 바치도록 염소를 바치도록 양을 바치도록 비둘기를 바치도록. 마리아는 믿음이 너무 좋았지만 천사의 방문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잉태한 분이었고 예수님을 출산한 분이었지만 그는 너무나 가난한 목수의 가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둘기밖에 못 드렸습니다. 믿음 없어서 금액을 적게 비둘기 바친 게 아니라 물질의 분량이 그거라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마리아의 예물을 기뻐 받았듯이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 황소를 바칠 만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염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고 밀가루를 바쳐도 다 동일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 비율을 따라서 그 형편을 따라서 분량을 따라서 주님 앞에 들음으로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물